이 아침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우리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은혜의 물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물결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은혜의 물결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고 첫 번째 시간으로 가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더욱 더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는 헬라어 단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리스의 단어의 뜻은 기쁨을 주는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선물은 우리에게 항상 기쁘지요. 선물 받았는데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 분 거의 없습니다. 기쁨을 주는 선물이 은혜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은혜는 무언가 대가를 기대하고 주는 것도 아니요, 또 보상으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은혜는 값없이 그저 주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목사이고 여러분들이 성도이고 모두가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살아간다고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건강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육신의 잘됨이 아니라 이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은 내 영혼은 이미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조금 말라지고 얼굴이 조금 불편하면 누군가 그럽니다. 무슨 걱정이 있느냐? 왜 이렇게 얼굴이 좀 어둡니? 말랐니? 라고 하지요. 육신에 잘되고 못된 것은 판단이 되고 보여지지만 영혼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 없다는 것은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더욱 더 큰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더욱 더 큰 은혜라는 것은 풍성해지는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가 없다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다. 교회 오는 것도 부담입니다. 직분을 갖는 것도 부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있으면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지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남편 그리고 아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면요 하고 있는 일이 행복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고 아내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고 자녀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면요 밥을 짓다가도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일을 하다가도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다면 달라지지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일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짜증이 나고 내가 왜 일을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봉사를 해도요 힘이 넘칩니다. 항상 즐겁지요. 모 광고에 베러리 광고를 여러분이 다 하지 않습니까? 지칠 길 모르는 베러리라고 광고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은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 같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인상 써야 할 사람인데, 지쳐 있어야 할 사람인데, 그 사람은 누가 봐도 환경이 힘들어요. 그런데 항상 일을 하면서도 휘바람 불면서 찬송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왜요? 좋아서 하기 때문입니다. 즐겁기 때문이지요. 책임과 의무로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는 것은 그 삶이 완전히 다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받은 은혜, 여러분 받은 은혜가요 계속해서 쌓여지면 좋겠는데, 이 받은 은혜가 점점점 빠져버리고 맙니다. 흘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셨지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한번 답을 맞춰보십시오. 사람은 변덕스러울까요? 사람은 끝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1번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요, 변덕스럽습니다. 이 변덕스러움이 얼마나 되는지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생각과 태도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 사람에 대한 태도와 마음이 달라집니다. 방금 좋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는 겁니다. 왜요? 변덕스럽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은혜라는 말씀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자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겸손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복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겸손의 두 가지 특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라라는 단어를 들으면 조금 마음이 부담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에게 야, 내 말에 복종해. 남편에게 당신 내 말에 복종해.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목사가, 장로님이, 누군가가 아무개 성도님 무조건 말씀에 복종하십시오라고 하면 아멘 하겠습니까? 부담되는 거지요. 왜? 복종한 단어가 군대 용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복종하느냐? 부담이 되는데요. 옛날 성경 번역이 조금 순화된 것입니다. 옛날 번역의 성경은 순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라라는 것이요, 조금 어감이 괜찮지요, 가볍지요,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복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순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려면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어리석은 인간이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입으로만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요 모두가 교만합니다. 저도요 교만하면요 두 번째 가라 할 정도로 교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교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나 인간은요 교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복종한 대신에 이렇게 하나님과 타협합니다.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뒤에는 이제 판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당신께 복종할 테니까 먼저 나에게 복을 주세요. 먼저 내 자식들 한번 잘 되게 해주세요. 먼저 우리 사업 번성케 해주시면 내가 복종할게요. 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복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복종
복종할 테니까 먼저 나에게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실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갑니까? 아래에서 위로 흘러갑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지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그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지요. 지금 많은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이 강대상을 똑같이 만드는데, 여러분, 옛날 강대상, 제 영국이나 초기 교회는요, 강대상이 이렇게 높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을 매일 상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의종을 통해서 흘러갈 때에 너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은혜와 축복이 흘러갈 것이지만, 그러나 교만하면 은혜와 축복은 내 가슴을 찢지 못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은혜와 축복이 있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대상이 높여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축복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겸손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시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꺾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나무처럼 자랐습니다.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수백 년 동안 신앙의 나무가 자라있는데 여기에 많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자손의 열매가 맺혀지고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교만하면요, 그 나무가 하루아침에 꺾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아놓았던 그 믿음의 놀라운 나무들이요, 교만에 한번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만은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난 뒤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지요.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내가 옳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틀렸습니다.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성경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 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자신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난 뒤에도 누군가가 칭찬하면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칭찬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자랑합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이지요. 그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머리로는, 내 생각으로는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아니 하나님은 이처럼 먼저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을 새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구약에 보십시오. 라만 장군 아십니까? 라만 장군은요, 대단히 유명했던 나라의 큰 장군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오늘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별 장군이라 생각합시다. 이 별다른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들으니까 저 이스라엘 자그마한 땅에 엘리사라는 볼품없는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찾아가면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물 건너 산 건너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빨간 융단 깔아놓고 빰빠레 불러가면서 환영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산을 부릅니다. 가서 일하게 해라. 요단강에 빠져라. 여러분 같으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데, 아니 쉽게 말하면 좀 더 담임 목사를 만나러 왔는데 전화해가지고 인터폰에 사모 간사님, 목사님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예 하고 하겠습니까? 뭐냐 이거? 아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그보다 더 하지요. 지금은요, 위대한 장군인데 아니 이게 나를 가라 해? 그래서 냅다 갑니다. 삐져갖고 가지요. 그런데 사원이 찾아갑니다.
장군님, 아니 병이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믿어봅시다. 그 말에 이제 순종을 하게 되지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더럽고 추악한 나병이요, 성경에 보시면 어린 아이처럼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것이지요. 복종하고 순종하니 나은 것입니다. 신약에도 있습니다. 많고 많은 기적이 있겠지만요, 대표적인 한 분을 들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경상도 사람 같아요. 베드로입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성격이 불같은, 두 번째 가라면 소할 정도로 불같은 사람인데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전문가입니다. 어디에? 어부의 전문가입니다. 산전, 수전 다 겪었습니다. 공중전은 안 겪었어요. 바다에서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고기 잡는 일은 최고인데 어느 날 허탕을 쳤습니다. 허탕을 치고 난 뒤에 그 허탕을 치고 이제 투덜투덜거리고 살아가는데, 도대체 그 허탕을 치면서 야, 그래,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날 있다면서 투덜투덜거리는데 어디 샌님 같은 분이 찾아와서 여보시오, 고기 잡았어? 못 잡았는데요.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여러분 같으면 이해하겠습니까? 확 가서 그냥, 아니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어부인데 어디 내 이야기 하냐고 노발대발 하는데, 베드로가 먼저 순종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하는 이야기지만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지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성경에 수없이 그렇게 있습니다. 먼저 복종하는 자에게, 먼저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성경에서 수없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그들의 인생처럼, 주인공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강력한 영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못 받고의 여부는 환경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지금 또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이 내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바로 전적으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자 노력하면요, 그 은혜가 내 삶을 비추고 들어오면요,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 위해서는 단지 입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과 겸손으로 복종하는 자세를 늦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2마리 물고기와 그 떡 5개로 말미암아 수천 명을 먹이셨던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가 작고 작은 나의 믿음과 겸손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똑같이 임할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함의 두 번째 특징은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가까이 하다라는 헬러 단어는 엥기사테라는 것입니다. 엥기사테라는 단어의 뜻은요, 지어 짜다라는 것입니다. 수건을 지어 짜듯이 걸레를 지어 짜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가까이 함이라는 것은 바로 지어 짜는 것처럼 밀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것은 세상과 반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당겨줍니다. 야, 나와 함께 가자. 그런데 십자가로 가까이 갈 때는 세상과 멀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겸손하고,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두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4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 보시면 두 마음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 이 마음은 하나님과 사귀어 살고자 하는 마음과 세상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두 마음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쳐 있고 한쪽 다리는 주님께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에 나오고 6일은 세상에 걸쳐 있는 분도 있고, 야 그건 너무하다, 그래도 2번은 걸쳐야지, 그래서 수요일에 한 번 나옵니다. 야 그건 너무하다, 그래도 새벽은 깨워야지, 그래서 일주일에 새벽을 나와서 나머지 인생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마음이 성경에 보시면 또 다른 비교가 4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마음을 성결히 하라는 것은 이러한 마음을 다 버리고 세상과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쫓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것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가까이 하고자 하고 은혜를 부어주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으면요, 은혜가 막혀지는 그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었지요.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마음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간에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찬양에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마스크 썼다고 힘들다고 입만 탈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스크가 튕겨져 나갈 정도로 찬양에 마음을 쏟아내어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말씀은요, 가만히 있어도 들립니다. 그게 소문이에요. 세상은요, 가만히 있어도 들립니다. 근데 말씀은요, 신기하게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멍이 있어 보십시오. 오늘 제목이 뭐지? 도대체 오늘 무슨 말 하는 거지? 아무도 몰라. 이게 말씀이에요. 세상의 소리는요, 듣지 않아도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누가 험담하면요, 귀를 혼기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은요,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쏟아붓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쏟아붓기 위해서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받고 그 은혜 속에 머물기 위해서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또한 두 마음을 품지 마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물결이 여러분을 덮고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여러분의 자녀를 덮고 여러분의 교회를 덮어 나가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세례식 성만찬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며 겸손한 삶을 살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제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복종으로 말미암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